여러분들 집에 책꽂이와 책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집에 책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가진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목사님 갑자기 책 이야기를, 집에 책도 많지 않은데, 집에 책이 성경책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가진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권은 졸업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우리가 졸업을 할 때마다 앨범을 하나씩 이렇게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앨범이 참 재밌는 책이에요. 앨범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 얼굴과 이름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만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앨범을 만들고 앨범을 보관하고 여전히 앨범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사람 얼굴 사진 하나와 이름이지만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 그와 만나서 내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지만 가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앨범을 만들고 앨범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처음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족보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왜 아까운 지면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의 연속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마치 앨범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마다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족보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구약의 창세기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창세기가 구약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신약의 시작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 계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란 단어를 쓰면서 곧바로 2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은 기록해 두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들 족보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족보에는 많은 흑역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적고자 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거죠. 기독교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이 땅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종교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싶고 종교적이라서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실제적 사건을 연구하다가 생겨난 게 기독교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보았고 만졌고 그분과 함께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해 두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익히고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에 들어서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고 왜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요셉의 집안에, 요셉의 가정에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려면 성인의 모습으로, 30살 된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의 근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안 오고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시면 되거든요. 그럼 더 신비롭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봐라, 이러면 쉬울 텐데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신방을 종종 가게 됩니다.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병원 신방을 갑니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많이 위로도 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환우들을 우리가 병문안 가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위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환우들이 가장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와도 위로를 받지만 진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그 병을 알았던 사람. 최근에도 제가 암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그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이렇게 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보내준 카톡 때문에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대. 카톡 내용이 뭐였냐면 아무개 집사님, 사실은 나도 오래전에 그 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알아서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근데 나보다는 집사님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좋아. 힘내고 이겨내. 근데 그 카톡을 받고 그 생각이 들었대요. 참 저 권사님이 평소에 내가 봤을 때 멀쩡하게 다녀서 이런 아픔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나도 이 병을 이겨내면 저 권사님처럼 멀쩡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참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우리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가는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고 아시고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차인표 씨를 알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분이 컴패션이나 또 북한 동포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을 하는데 강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해요.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가 한 4살, 5살 됐을 때 집에 지하실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지하실이 있는 집이 많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단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위쪽에 보면 조그만 작은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한 번은 차인표 씨가 그 지하실 안이 궁금해서 마당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서 지하실 안을 들여다봤대. 근데 지하실 안이 완전히 캄캄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머리를 넣어서 보긴 했는데 머리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문에 낀 거예요. 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지지가 않아요.
얼굴은 캄캄한 지하실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 공포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울자 그 형, 1살 정도 많은 형이 그 주변에 있었나 봐요. 울음소리를 듣고 왔어요. 근데 형이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그때 형이 뭐랬냐면 더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자 그 형의 울음소리를 듣고 멀리 있었던 엄마가 와서 구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이 나와 함께 울어줬는데 그 울음소리만큼 자기를 위로해 준 게 없었대요. 형이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울음소리에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 동포가 지금 울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인간의 아들로 오셨을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겪으시고 함께 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겪으시고 위로하고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픔, 상처들을 그분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울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 쭉 족보를 볼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족보 중에서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구절만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중에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족보의 전형적인 틀은 이런 거예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레스는 람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기서 이 누구는 다 남자예요. 남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3절도 이렇게 됐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에게서라고 붙어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계속 남자의 이름만 등장하다가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죠. 근데 유대사회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사를 많이 안 지내는데 옛날에 제사 지내면 여자들은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족보에도 이름 잘 안 올리고. 사실 여성을 그렇게 족보에 이름 올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여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절을 안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도 남자가 다 했대요. 부정탄다고.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다고. 제사 음식 안 하는 거 좋다고. 그만큼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성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두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하게 보지 않아요. 성경. 여성을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성이 제외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여성의 특징이에요. 이 여성들이 대부분 어떤 여성이었냐 그럼?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해서 우리의 민족의 정토성,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봤어요. 동물과 진배 없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이방 여성.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말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방인을 제외하지 않았어요. 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이 여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며느리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라합이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라합은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이방,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술집 여주인, 안 좋은 술집의 여주인.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룻 역시 이방 여인이.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 밧세바예요.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예요.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 부하를 죽이고 다윗이 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름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방 여성들이. 그런데 이 여성들 전부 다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럼 이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냐는 것.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 이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중에 그들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나 앞장서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들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나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늘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연약하고 낮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실까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도 언제 믿음이 깊어집니까? 정말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깊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몸이 아플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자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보잘것없이 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다듬어진다면 세상을 놀라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 기간이었죠.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날은 다들 밤잠을 설치고 기뻐했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 안일했다고. 그들은 한국이 못하니까 한국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힘있게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랭킹 1위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쓰실까? 연약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쓰기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준비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 콜롬비아에 책의 구세주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책의 구세주. 얼마나 멋진 별명입니까? 책의 구세주. 이 사람은 도서관을 이 사람이 개관을 했는데 이 도서관에는 3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빈민촌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직업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지역을 청소를 해요. 어렸을 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이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걸 정리하면서 버려진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버려진 책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3만 권이 돼서 그 책으로 자기 집을 개조해서 도서관을 열었어요. 도서관의 이름이 뭐냐면 글이 가진 힘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책을 가난해서 정말 책을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는데 내가 지금 나처럼 책을 읽고 싶지만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서관을 열어야겠다. 그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모은 책으로 그곳에 누군가의 책을 읽혀고 책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의 구세주란 별명으로 부릅니다. 정말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왜 여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소명자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뭐냐? 그것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족보를 쭉 적습니다. 족보를 쭉 적어놔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16절까지 적은 다음에 17절에 족보를 정리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리를 해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을 언급했냐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가장 최전성기, 우리나라도 뭐 최전성기 하면 고구려 막 이런 생각하듯이 최전성기가 다윗 왕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언급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느 날 아브라함 원래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우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짐을 쌉니다. 친구가 물어요. 아브라함 어디가? 나 어디 가야 돼. 어딜 가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내게 나타났어. 그리고 자기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 그곳에 가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래. 나 가야 돼. 야 미쳤어? 야 그런 신이 어딨어? 왜 이 좋은 곳을 버리고 가? 정신 차려. 네가 잘못 본 거야. 아니야 나 가야 돼.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아 참 네가 전심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너와 약속을 한 가지 하겠다. 너가 세운 나라, 너의 나라, 너의 후손이 세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내게서 세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인류 역사를 봐.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어. 그런 나라는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줄 거라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왜 언급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조가 망합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가 없어져요. 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1도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팔려간 이후에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사라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확률이 1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오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그들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어디가? 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왜? 큰 민족을 이룰 거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딛고 있는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족보에 등장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족보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족보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팔려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둔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날의 족보를 그렇게 놓았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